세종 선안 목자교회 침례교회 이상과 주장, 그 목사님께서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 총회가 그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냈던 그 내용이 1번부터 10번까지 이상과 주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침례교회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주변에는 감리교회도 있고 장로교회, 성결교회 많은 그 교단이 있어요. 그런데 침례교회는 과연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늘 하게 되면서도 사실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본인이 침례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장침이라고 생각해요. 장침, 긴 침이 아니라 장로교와 침례교를 합성한 그런 말이 장침, 감침, 감리교와 침례교를 합한 말, 침침, 침례교의 미래가 침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 베프티스테리안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별로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를 합하면, 베프티스트와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말을 합하면 베프티스테리안이 되어버리죠. 정체성을 잃어버린 신앙인. 물론 우리 오늘 시대, 오늘날 교단이라는 것이 감리교나 장로교나 침례교나 이런 교단이 우리의 신앙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서 교단이 나눠지고 있었던 것이어서 서로 간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다른 교단에 비해서 침례교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침례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반밖에는 성공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의 신앙의 특징, 혹은 침례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런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겠습니다. 침례교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가 하는 질문과, 한국 침례교회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해왔는가,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이상과 주장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매번 1년에 한 번씩 침례 총회를 하면 거기에 총회 회의록이 만들어지는데, 늘 맨 뒤에 보면 이상과 주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10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해는 1951년부터입니다. 여러분 침례교 역사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88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국 침례교회가. 그런데 중간에 해방 이후 1951년도에 미국에 있는 남침례교라는 교단이 있는데, 그 남침례교 교단의 선교사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리고 1951년도에 기존에 있던 한국에 있는 침례교인들과 미국의 남침례교가 서로 우리는 같은 교단이구나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제휴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 바로 그 해입니다. 그때 미국 남침례교 선교사들이 소개해준 침례교의 정신, 그 말이 지금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로 서로 합의를 했던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쓰였던 말이 이상과 주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참 귀한 사진입니다. 1951년도 5월 달에 찍은 사진이고요. 부여에 원당교회라고 있는데, 원당 침례교회, 그 원당 침례교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 사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서 가운데 외국 사람이 한 사람 보이시죠? 이 외국분이 바로 한국에 들어온 미국 남침례교회 공식적인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이름은 나요한, 존 에버네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한국 이름으로는 나요한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작된 한국 침례교 역사는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상과 주장이 매년 사용되어 오다가 1981년도에 총회 차원에서
다시 이것을 재정비해서 기독교 한국 침례 총회의 신앙 고백서를 채택한 것이 바로 1981년도입니다. 이 내용이 10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근거와 권위, 교회 예전, 직분, 교회 회원권, 교회 의무와 행정, 신앙의 자유, 이런 주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이 우리 한국 침례교 총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리고 침례교 신앙을 핵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10개의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해도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도대체 기독교 한국 침례 총회는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어떠한 신앙 고백을 채택하고 내세우면서 교회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의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매우 중요한 침례교의 역사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침례교인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가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시간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교회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졸음을 쫓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문은 함께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조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설하였고 친히 머리가 되시며 그 입법자이시다. 신약 교회는요, 그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매우 다양한 신학적 견해들도 있고 역사적 배경이 달라서 서로 갈등도 있고 또 자기 주장도 강하고 하는 것이 침례교이죠. 또 세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과오도 많이 범했고요. 또 좋은 일도 많이 했죠. 어찌되었든 어떠한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뭐랄까요, 토대라고 해야 돼요.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니까 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들 사이에 유기체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특별히 커지고 어떤 교회는 특별히 약해져서도 안 되고요. 모두 함께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만 진정한 의미의 교회다. 그래서 내 교회만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모든 교회가 잘 돼야 그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지는 것이거든요. 눈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서 눈만 커지면 안 되고 손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서 손만 건강해지면 안 되죠. 어느 한쪽이 썩어나가는 줄도 모르고 다른 쪽만 커지는 순간 그 몸은 망가지는 거거든요. 전체 교회의 모습에서 볼 때 교회와 교회 간에는 이렇게 유기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교회 안에서 각각의 성도들도 역시 각각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특별히 교회는 신약에서 출현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뭐 구약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특별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교회는 구약에서 출현된 게 아니라 신약에서 출현되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고 교회의 모든 지침은 사실상 신약 성경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는 문제에 있어서 제일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이 바로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자, 제사장을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목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신자가 목사야, 이런 말입니다. 사실상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는 불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이게 매우 중요한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한번 보고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구약 시대의 모습, 한 사람의 제사장이 존재하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개자 역할을 했던 시대가 구약의 종교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그것을 파괴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다고 표현되어 있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가 과거에는 제사장이었는데 이제는 그 휘장이 갈라지면서 누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신분은, 믿는 자들의 신분은 바로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은 한 사람 중심의 시스템이지만 신약은 전체 회중, 믿는 자 모두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 바로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가운데서 손을 들고 있고 안경을 쓰고 있는 분이 목사님처럼 보이죠? 어느 공동체나 이렇게 리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 뭐냐면 이들이 다 원탁에 둘러앉았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성도 모두가 사실은 그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주체여야 되고요. 이게 침례의 정신입니다. 그들이 위임해서 뽑아놓은 목사님을 존중하고 따르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나 어디에도 높고 낮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할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이게 침례교에서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침례교는 성경 중심주의, 침례교인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말들을 사실은 많이 해왔습니다. 이것은 침례교인들도 하지만 사실은 다른 교단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신앙의 또 삶의 권위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점에서 결코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무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가 되려면 성경을 해석한 것이 그 권위 위에 올라서서는 안 돼요. 신학의 권위가 성경에 올라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이나 신조가 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학이나 신조를 절대화하는 순간 그것은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처음부터 이걸 많이 주장을 했는데, 침례교인들은 사람이 만든 신조나 신학을 절대화하지 않는다. 그걸 절대화하지 않아야만 비로소 성경이 절대화된다 라고 하는 것을 침례교인들이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신조와 신학을 절대화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 침례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버텨왔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침례교인들이 받은 박해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만 믿겠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성경 위에 군림해 있는 어떤 신학체계라든지 신조를 신봉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침례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돼요. 왜 침례교인들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가? 이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겁니다. 왜 침례교인들은 신조를 만드는 일에 부정적인가? 신조를 안 만들려고 하는가? 많은 신앙 고백은 하지만 그것을 절대화하는 순간 신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신조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대로 사도신경은 인간이 만든 가장 완벽한 신조어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조 중에서 가장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조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언제 완성이 됐냐면 AD 한 800년경에 완성됐다 그래요.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AD 800년경에 사도신경이 오늘날 형태로 완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그 사도신경이 뭐라 그럴까요? 장악하고 있다? 사도신경에 예속되어 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당하고 사도신경을 안 하면 저 이단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해서 침례교인들이 그런 피해를 또 많이 받았어요. 그런 피해를 받았지만 침례교인들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 사도신경이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신조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을 규제하는 그런 역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획일화된 신앙을 만들어내요. 또 그걸 근거로 해서 힘을 행사하게 돼요. 권력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고백하는 신앙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박해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던 겁니다. 이런 신조의 부작용, 잘못된 신조의 악영향 때문에 침례교인들은 처음부터 신조나 사도신경을 거부해왔던 그런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이 신조주의를 반대한다 하는 것을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조 혹은 신학의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 것과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신학적인 얘기라면 조금 듣기 불편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장로교회 가면 칼빈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장로교 교단 신학입니다. 장로교인들은 그 칼빈주의 신학의 틀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을 해석합니다. 감리교회 가면은 웨슬리 신학이라고 해서 그 웨슬리 신학 틀 속에서만 성경을 이해하고 읽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칼빈주의 신학도 수용하고 웨슬리주의 신학도 성경은 수용을 해요. 성경이 더 넓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안에 하나의 이렇게 영역을 확보해 놓은 것이 A라는 신학이고 B라는 신학이에요. 자, 그런데 그 A, B, C의 신학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A만 절대화 시켜버리는 순간 나머지 성경은 버리는 거예요. 안 읽어요. 해석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해도 왜곡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 해도 사실상은 그 성경을 해석한 신학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점에서 침례교인들은 그런 특정한 신학 체계를 상대화시켜버렸고 오직 성경만 절대화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침례교인들을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교회 예전의 문제입니다. 3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이 침례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아무리 막 은혜롭게 받아도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침례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셨다면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대중들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침례를 통해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 예전이지 교회 예전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되거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거나 이건 잘못된 사상입니다. 전형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런 성례전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전 이것은 세 가지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순종과 충성, 헌신을 하겠다는 의식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런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교회 예전에 첫 번째 의미가 그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침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회 정식 회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 침례를 받아서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만당에 드러낼 때 그 사람을 우리가 같은 신앙인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지금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생사를 가늠할 만한 문제가 아니지만, 초대교회 때는 내가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나는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용기가 없으면 할 수도 없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당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왔던 예전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상징하는 실체에 참여한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설명하실 때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시는 것은 죽었다가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죠. 우리도 그래서 그분처럼 나도 죽고 다시 산다.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다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 예전 침례가 의미하는 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침례나 주의 만찬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적 의미,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 골로새서와 로마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죄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생활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또 골로새서 2장에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 새 생활로의 해방, 이런 것이 침례가 보여주는 상징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침례를 받는 것, 과거에는 구원의 표라고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그걸 서약이라고 번역했고요. 킹제임스, 한글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NIV 성경에서는 Pledge of Good Conscience, 선한 양심의 서약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받는다는 것은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서약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 나의 신앙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의미가 바로 침례입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하나된 공동체가 되는 아주 어쩌면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침례와 관련된 것이 하나 있고, 우리 개신교가 공적인 교회 예전으로 받아들인 것은 두 번째가 주의 만찬입니다. 주님의 만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주의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그 장면으로 사실은 우리가 매번 회개에 돌아가는 거예요. 침례는 평생에 한 번 받으면 되지만, 왜 한 번 회심하고 한 번 거듭났으면 됐으니까 한 번 그것을 표현하면 됐으니 침례는 한 번이면 되지만, 주의 만찬은 만날 때마다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만날 때마다 주의 만찬을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그 사명을 다짐하면서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이거 이제 거의 좀 의식화돼서 1년에 뭐 한 번, 두 번, 혹은 네 번, 자주 하는 교회는 뭐 매달 하는 교회도 있고요.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의례화되었지만 실상은 이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억하는 거거든요. 주의 만찬 할 때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그 장면을 기억해내야 돼요. 어떤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식사를 하셨겠습니까? 내가 곧 죽을 건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처참하게 돌아가셔야 될 그것을 바로 코앞에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같은 기억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환경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전부 각양각색이지만 공통된 기억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 하나의 동일한 기억을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할 때마다 이 과거의 그 기억들을 다시 소환해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주의 만찬은 나누는 행사입니다. 떡을 떼어서 나눴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다 부유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여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내놓고 없는 사람들은 조금 내놓고 아예 내놓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 풍족했어요. 그게 서로 나눠주는 예전이죠. 과거에는 큰 떡 하나를 빵을 띄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주면서 주의 만찬을 했는데 지금은 뭐 다른 형태로 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나눔의 모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공동체요, 나눔의 공동체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이 주의 만찬이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벅찬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살려서 한다면 기억과 나눔과 소망의 의미를 가지고 주의 만찬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교회 직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4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물론 다양한 직분들이 있어요. 지금 교회마다 또 서로 상의하죠. 그런데 본질은 그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본질은 목사와 집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안수해서 받는 직분과 안수하지 않고 받는 직분을 1차적으로 나누죠.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안수해서 받는 직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 두 개의 직분만으로 조직되어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모습이라고 침례교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직분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직분들이 많아요. 사도도 직분이죠. 어떤 면에서 사도, 전도인,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교사 혹은 목사, 그 다음에 집사, 장로, 감독, 많은 직분들이 사실은 등장을 합니다. 이름들이. 그런데 그 직분들을 잘 정리해보면 딱 두 개로 수렴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혹은 목사는 순회했던 시절에 필요했던 직분입니다. 순회 직분이에요. 순회 목회 직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착되면서 단임 목회 직분으로 바뀌면서 그것은 사실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단임 목회 형태의 직분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목사, 장로, 감독 그리고 집사가 남아있는 성경상 유일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침례교인들은 목사와 장로와 감독을 동일한 직분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목사와 집사만 남은 거죠. 혹은 장로와 집사라고도 표현해왔습니다. 다른 교단은 좀 이제 교단마다 차이점이 있어서 그 교단의 어떤 선택에 달린 것이긴 하지만 침례교회는 목양하는 사역과 그 다음에 구제하는 사역, 사실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대표적인 두 가지 역할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직분들이 계급화되어 있는 사회, 그 교회는 사실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제도화돼 버리고요. 제도화되는 순간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직분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역들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했던 것이 바로 목양하는 사역이었고 또 하나가 구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구제하는 사역은 집사들이 맡았고 목양하는 사역은 목사 그리고 장로, 감독 이런 이름으로 불린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목사는요 나중에 우리가 장로와 감독이라는 직분을 수렴해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고 성경에서 목사는 순회 목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담임 목회는 장로와 감독이 했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여기서 파란 글씨로 쓴 세 가지 단어,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장로들, 프레스비테로스, 에피스코푸스, 감독, 그 다음에 보살피게, 목양하게, 포이마이네인, 양을 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패스터라는 단어가 나와요. 목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로, 감독, 목사, 이 세 단어가 한 구절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게 한 사람이에요. 장로들 불러서 감독으로 삼아서 목양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부르고 어느 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 불렀는가요?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에는 장로들이 등장하고요. 빌립보 교회는 감독이 등장해요. 거긴 장로가 없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러니까 이게 한 교회에 장로와 감독이 동시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 시대의 그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그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로 부르는 지역이 있었고요. 그 교회 지도자를 감독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다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 불렀고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패스터, 목사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이걸 근거로 해서 장로와 감독과 목사를 동일한 직분으로 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로 목양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가 그 일을 해왔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일들을 집사라는 직분이 맡아서 해서 딱 두 개의 직분을 교회 그 두 개의 직분 수레바퀴처럼 굴려서 교회를 이끌어 왔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은 수레바퀴가 크고 집사님은 수레바퀴가 작은 게 아니에요. 수레바퀴 사이즈는 똑같아야 잘 갑니다. 역할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역할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사실은 이게 평등 구조예요. 그러나 역할의 차이 때문에 서로 그 역할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5조 교회 정체를 보겠습니다. 시작. 예, 장로교나 감리교에 가면은 그 교단에서 만드는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은 말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어기면은 거기에 준하는 제재를 당하게 돼 있고 징계를 받게 돼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총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 시스템입니다. 침례교는 입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법을 만들지 않는다. 그럼 뭐냐? 침례교 총회 가면 서로 약속한 규약이 있어요. 이건 서로 간의 약속이지 법을 만들어가지고 상위 기관에서 아랫사람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서로 간에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하느냐? 교제를 안 해요. 그 정도입니다. 당신과 우리 앞으로 교제 못하겠다. 떠나려면 떠나라. 뭐 이런 정도지 뭐 징계를 내리고 뭐 무슨 벌을 주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침례교가 아니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행정을 하고 민주주의 방식으로 행정한다. 그래서 침례교의 행정체제를 회중주의라고 합니다. 회중정치체제, congregational polity, 회중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 행정체제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전부 교회 회원들이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지혜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등과 서열의 문제라고 좀 거칠게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만은 침례교는 직분이 서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들이었죠.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다 제사장 같은 존재라고 성경이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다 할 필요가 없어서 전문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교회가 위임하고 선정해서 그 역할을 맡겨주는 거죠.
본인들이 맡겨줬으면 또 그만큼 존중해서 따라주는 것이 사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평등과 서열의 문제와 관련해서 침례교회 회중정치는 이 전신자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사상과 그 다음에 거듭난 그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중생한 교회 회원들이 교회 리더십을 갖게, 멤버십을 갖게 되는 그러한 어떤 원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 회중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복음적이고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특별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 해버린다면 그것은 침례교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일들은 함께 다 모여야 된다. 어떤 일들은 어디에서 관장할 수 있다. 어떤 일들은 담임 목사가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둔다면 그것은 교회의 귀하기 또 정리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자의 책임과 자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민주적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침례교회의 회중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교회 회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작. 누구나 이것은 뭐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신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죠. 신자들이 아닌 교회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신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다 교회 회원으로 간주했던 시대가 있었고 또 그런 교회관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어떻게 내리면 좋을까요? 적어도 교회의 교회당이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교회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미 뭐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 어디에 모였든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로는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크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에크는 영어로 할 때 from이라는 뜻이에요. 어디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럼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부르다 한 얘기니까 어디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 단어로 선택이 됐습니다.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따로 모여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 따로 불렸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따로 불려진 목적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이 세상에 그냥 흩어져서 살지 말고 세상에서 따로 불려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자족하고 기쁨을 만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따로 불려냈을까요? 그것은 반만 맞는 겁니다. 따로 불려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무장한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지 않고는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거든요. 주변에 썩어져 나가는 것이 있어야 소금의 의미가 있고 주변이 어둑어둑해야만 빛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사실상 다 밝은 곳이니까 빛의 의미도 소금의 의미도 사실상 불필요한 거예요. 나가야 돼.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열심히 사역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불려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신자들이 모여서 구성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 회원의 자격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신자들이 바로 중생한 신자들이고 그 신자들이 교회 회원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교회 안에 모여 있는 분들 가운데는 믿는 자로서 침례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 아직은 마음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상 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믿는 자의 자리로 나올 때까지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 구성원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회칙에는 뭐 정회원, 준회원 아마 이렇게 구분해서 다 정회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조에서 이제 교회 회원의 의무를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침례 얘기도 했지만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아서 신약 성서의 모든 명령을 순종한다. 예수님께서 사실 신약 성경의 명령이라는 것은 사실 복음서에 핵심적으로 담겨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들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신자 침례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 침례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신자들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신자들의 교회가 되기 전에는 신자들의 침례가 선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자들의 침례에서 침례교인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회심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변화된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신자로, 교회의 회원으로 사실은 자격이 부여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침례교인들에게 가장 많은 박해를 갖게 했던 사건이 바로 침례교인들이 유아세례를 반대했던 사건입니다. 유아세례를 왜 반대했는가? 유아세례는 사실 본인의 신앙으로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부모의 신앙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리신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회심과 대리신앙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믿는 자의 부모 안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갓난 아이에게 베프티즘, 침례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말로 이제 유아에게 주기 때문에 유아세례라고 표현을 하지만 베프티즘입니다. 교회 의식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아이들에게 침례를 줘야만 될까? 크게는 두 가지의 요인이 작용을 했어요. 첫 번째는요, 이걸 안 받으면 원죄를 씻을 수 없다라고 믿었어요. 과거에는. 죽으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아직 예수님 믿기 전이라 하더라도 빨리 유아세례를 줘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심어줬느냐?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의 사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유아세례, 침례를 주고 침례받은 자는 이제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누가 주냐? 결국은 교회가 준 거예요. 교회의 사제들이. 사제주의가 나왔고 교회 성리전주의가 나온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건 잘못된 구원관이다 해서 그걸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시도했죠. 종교개혁을 시도했는데도 종교개혁자들이 떨쳐버리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유아세례였어요. 여전히 그들은 유아세례를 줬어요. 근데 그 종교개혁자들의 사상 속에는 유아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원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준 건 아니에요. 그런 잘못된 구원관은 이제 떨쳐냈으니까, 벗어났으니까. 그런데 왜 그럼 유아세례를 계속해서 고수했느냐? 종교개혁자들은 국가교회를 하려고 했거든요. 국가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그걸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가장 완벽한 국가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밀어냈는데, 그래서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잡았는데 교회 문제에 있어서는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루터나 칼뱅이나 종교개혁자들 모두가 지금까지도 사실은 장로교나 감리교나 다른 교단들은 전부 국가교회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를
침례교인들은 반대를 하면서 신자 침례를 줬던 것이죠. 조금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유아세례 증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 어린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지하여. 분명히 침례를 누군가가 받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침례를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게 부모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아이에게 침례를 주고 있는 이 행태는 도저히 침례교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본인의 회심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다른 교회에서 유아세례 주는 장면인데, 그 교회에 제가 누를 끼치려고 이 동영상을 준비한 건 아니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어요. 자다 말고 물벼락을 맞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동의를 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해요. 자다 말고 그냥 물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을 내죠. 그랬다고 또 야단 맞고. 근데 이 의식이 누구한테는 정말로 엄숙하고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누구한테? 부모한테는. 그러면 침례교회는 이렇게 유아세례를 하지 않고 헌화식이라고 부르거든요. 헌화식이라고 해야 맞아요. 우리 아이를 믿음 안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부모가 헌신하는 거예요. 헌화식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해도. 좋죠 하면. 근데 왜 그 헌화식을 하면서 맵티즘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거기다? 왜 침례 세례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어린 아이들은 나중에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은 커서 예수님이 정말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이제 침례를 못 받아요. 유아세례를 한번 받은 아이들은 커서 또 안 줍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뭘 합니까? 들어보셨나요? 입교식이라는 걸 해요. 입교식.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아니면 청소년기에 자신이 신앙 고백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교회 의식을 하는데, 물론 이제 개신교회 그 공식적인 의식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개만 지금 남겼으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 가면은 견진성사라는 것이 있어요. 7개의 거룩한 의식 중에 견진성사라는 것이 있는데, 견진성사가 장로교에서 하는 입교식이랑 똑같습니다. 의미가. 자, 침례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아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회개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죄를 버리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헌신할 수도 없다고 믿기에 유아세례를 반대한다. 물론 이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면에서는 이 국가교회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유아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기도 했어요. 자, 그럼 누가 침례를 받는가? 침례받을 대상은 누구냐? 이 문장을 다 거꾸로 읽으면 돼요. 이 문장을. 침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회개할 필요성을 느꼈고 죄를 버리겠다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를 받은 사람은 적어도 침례를 받았다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고 제자구나 라고 우리가 서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함부로 남발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침례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일종의 커밍아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는 거죠. 그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받을 의미가 없어요. 그거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죄가 씻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부모는 그 아이에게 유아세를 주면서 이제 안심이 되나요? 그럼 큰일 납니다. 믿고 안 믿고를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면, 가려내지 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본인 스스로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냥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 생활 쭉 하던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 그거예요. 내가 정확히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나에게 변화가 없어, 사건이 없어, 확신이 없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정작 안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안 믿는데 믿는 것처럼 본인이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침례 전과 침례 후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은 침례교회가 회중정치를 할 수 있고 침례교회가 믿는 자들의 신자들로만 구성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 아주 각오가 가장 처음에 그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침례 주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행정과 사업. 시작. 네. 그 행정과 관련해서 독립적이다. 다른 교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상위 기관이 간섭해도 안 된다. 침례교는요, 총회가 지역교회, 개교회라고도 하고 지역교회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교회를 통제하거나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지방회는 교회들마다 어떤 협력을 위해서 조직된 것이지 지방회가 지역교회를 간섭해서는 안 돼요. 지역교회가 선한 목자교회면 이 선한 목자교회가 독립적이다.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어디에도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 위에 교회가 군림해도 안 되고 교회 아래 교회가 들어가도 안 된다. 이것이 침례교회, 지역교회의 자율성이라는 사상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다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자율권이 있다. 이게 바로 침례교회가 행정적으로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전도 사역은 협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지역교회 자율권, 이것을 원만하게 성사시키려면 세 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된다. 첫 번째가 회중정치 체제, 아까 살펴봤죠. 두 번째는 자원주의. 자원주의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상입니다. 어디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위에서 어떤 제도적인 힘으로 혹은 어떤 법적인 힘으로 이런 것으로 강요하거나 압박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침례교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지역교회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원해서 해야 된다. 우리 원치 않으면 안 한다. 이것이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자원주의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협력사업이에요. 회중정치체도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고 자원주의도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개인주의가 사실 삐끗하면 잘못 발을 디디면 바로 이기주의가 돼버려요. 개인주의 자체는 좋은 것인데 그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되는 순간 개인주의는 타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주의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협력사업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이 우뚝 서서 모든 일을 좌지우지해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내는 것보다는 여러 성도들이 같이 그 일을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에요. 교단 차원에서 어떤 큰 사업을 해야 될 경우에 어느 한 교회가 어마어마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것을 막 전폭적으로 지원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작은 교회들이 여럿이 하나의 힘을 모아서 그 같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침례교적이고 성경적이다.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이것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10개의 작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작은 교회들끼리 각자가 하려고 하면은 힘이 붙여서 못해요. 돈도 부족하고요, 사람도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교회를 키워야 되겠다. 교회를 왜 키웁니까? 교회가 커져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웠어요. 한 교회를. 근데 불행한 일은 뭐냐면, 이 10개의 교회가 이렇게 크게 한 교회가 되는 순간 나머지 9교회가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사실은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흡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수평이동이 많아요. 새신자들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옆 교회 교인들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가면 다른 교회는 커지는데 반면에 그 옮겨간 교회는 줄어들고 나중에는 고사해버려요. 문을 닫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느 한 교회가 기하급수로 커지면 그 위험 신호입니다. 한국 교회 위험 신호예요. 너무 커져도 안 돼요. 같이 커져야 돼요, 같이.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작은 교회 10개가 힘을 모으면 오른쪽 큰 교회 같은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단 말이죠. 오른쪽에 그 에너지를 한 교회가 다 감당해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왼쪽에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큰 교회 하나가 하는 것보다 작은 교회 10개가 모여서 협력하는 것이 성경적 교회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더 적절한 방식이다. 같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많을 때 한국 사회가 살아나지, 다른 교회들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교회만 우뚝 막 맘모스처럼 커져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진다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공룡화돼 버리는 공룡화되면서 한국 교회 전체가 죽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큰 교회 만들려고 매진할 게 아니라 크든 작든 교회들이 연합하는, 그래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 연합하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자, 이제 9조와 이제 10조만 남았습니다. 국가와 교회 분리라고 했습니다. 시작. 자, 이게 참 매우 중요한 사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오늘날 무슨 국가와 교회가 뭐 결합되어 있기라도 하냐?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걸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한번 우리가 과거 침례교 역사로 돌아가서 보면 종교개혁 시대 때 이 프리 처치, 자유교회 운동이 있었어요. 침례교회가 바로 이 자유교회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유교회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 제가 책에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의 그 남병두 교수님이 역사신학자인데요. 그분이 침례교회 특성 되돌아보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 안에 자유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국교회와 대조되는 개념이다. 국가교회라는 뜻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영국 성공회를 지칭하는 것이었고 모든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동반자 역할을 추구하는 교회 시스템을 전부 국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국교와 대조되는 개념이고 정교 분리, 국가와 교회의 분리, 그리고 신자들의 교회, 이 개념을 제기했다는 말은 뭐냐면 정교 분리가 안 됐다는 뜻이고 신자들의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중요한 핵심 사상을 주장하면서 4세기 이후의 교회를 총체적으로 반성한다. 왜 하필이면 4세기냐? 3세기가 아니고 7세기가 아니고 4세기 때 기독교가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 사건이 시작됐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가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국가의 권력이 교회의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교황이 황제 위에 군림하기도 하고 황제가 교황 위에 군림하기도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싸우면서 국가와 교회가 사실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그게 4세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4세기 이후에 교회들을 총체적으로 반성하고 신약성서 교회로의 복귀를 주장했던 근원적 종교개혁 전통을 일러서 자유교회 전통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자유교회 전통에 침례교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이 국가교회를 반대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국가와 교회의 분리는 교회와 세상의 분리와 관련되어 있는 사상입니다. 개념이 여기서 이제 구분돼야 돼요. 국가와 교회 혹은 세상과 교회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그랬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분리돼 나온 그러한 신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부터 교회가 분리돼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죠. 그런데 국가교회는 교회와 세상이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그런 시스템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 분리에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양상은 뭐냐면 타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타협. 무엇과 무엇의 타협이냐? 세 가지 영역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치 권력과 타협, 경제 권력과 타협, 종교 권력과 타협. 근데 이 세 가지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유혹했다고 했죠. 이 빵을 뭘로 만들라? 아니지. 돌을 뭘로 만들라? 예, 이제 제가 좀 실수를 해야 웃으시네요. 예, 돌을 빵으로 만들라. 또 뭐죠? 뛰어내려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려라. 안 다치게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나에게 절해라, 경배하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마지막 것은 정치 권력이고요. 두 번째 거는 종교 권력이고요. 기적이잖아요. 첫 번째 것은 경제 권력이에요. 이 권력을 이용해서 네가 이 세상을 구원해라 하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저의 해석입니다. 뭐 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그걸 다 풀이셨어요. 다 거절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데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종교 권력 안 쓰시겠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면은 이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이렇게 다 뿌리치셨어요. 백성들이 막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 싹 도망가셨잖아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의 떡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예수님이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경제, 종교,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길이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4세기 이후부터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면서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종교 권력을 교회가 온통 추구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뿌리치고 가지 말라고 한 그 길을 교회가 반대길을 걸어갔던 것이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정치 권력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걸 이용하려고 그러고 경제 권력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그걸 이용하고 종교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여전히 교회와 세상의 관계,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분리시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간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윌리엄 턱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썼어요. 침례교인들, 선조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시달렸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교와 개신교가 둘 다 박해를 가하는 부끄러운 유산을 가지고 있다. 로마 가톨릭교야 당연히 박해를 가했으니까 부끄러운 유산을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여기서 개신교는 뭐냐? 프로테스탄트, 루터, 칼빈, 스빙글리 이런 종교개혁자들 여전히 박해를 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박해를 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안타깝게도 침례교인들이었어요. 자, 유럽에서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로를 건너간 청교도들이 있었죠. 그 청교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왜 박해를 받았을까? 영국 성공회를 반대하니까 박해를 받은 거예요. 국가교회를 반대해서 박해를 받아서 피해갔어요. 그런데 신대륙에서 그들도 국가교회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신대륙에서 침례교인들을 또 박해해요. 침례교인들은 유럽에서 박해를 받고 신대륙 가서도 박해를 받고 양쪽으로 다 박해를 받죠. 원인이 뭐냐? 국가와 교회를 분리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박해한 이유가 뭐냐? 국가와 교회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분리시킬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하는 거예요. 자, 한국 침례교회 우리가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한국 침례교회도 이 국가와 교회 분리 사건이 가장 큰 유산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한국 침례교회 최초의 선교사 그리고 어쩌면 초기 유일한 선교사죠. 말콤 페닉 선교사가 26살 때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의 나이로 교단 지원도 없이 혼자 이 한국이라는 곳에 오셔서 4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고요. 2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요. 250명 이상의 사역자들을 일궈냈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참 양분됩니다. 아주 극찬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가 너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유언을 내렸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그 이후에 침례교인들이 어떻게 보여주었는가? 침례교인들이 걸어온 그 행보를 보면 알아요. 1916년도에 일제총독부가 종교를 통제하고 탄압하기 위해서 포교계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교회마다 포교규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종교법을 바꿔가지고 교회를 만들려면은 일제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고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거부했어요. 침례교는. 다른 교단은 다 제출했어요. 침례교만 교단 폐쇄됐어요. 침례교회가 1차 교단 폐쇄가 1918년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1926년도에 침례교인들은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냈어요.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일제시대에 우상숭배하는 교육을 아이들이 받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학교를 보내지 않았어요. 상당히 어찌 보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을 했고 그 덕분에 침례교회는 다른 교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인재 발굴 양육이 사실은 상당히 힘들었던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44년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유일한 교단이 돼서 교단 강제 폐쇄를 당했죠. 이 세 차례의 큰 사건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갑자기 44년도에 신사참배 거부하는 교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포교회를 제출했으면 아마 신사참배도 거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타협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 타협의 끈을 과감히 끊었고 1944년도에
교단 강제 폐쇄되기 전에 눈물 나는 개교회로 보내진, 총회에서 보내진 편지가 있어요. 달편지라고 불렀는데 1936년도 8월 달에 보낸 달편지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숭배인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만약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 일제에 의해서 불경제로 체포되어 고난을 받아도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순교의 길을 걸어라. 총회장이, 간목이면은 오늘 말하는 총회장인데, 이 당시 총회장은 임기가 10년이었어요. 막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분이죠. 이 간목의 이름으로 지역교회, 침례교회에 편지를 발송한 거예요. 매달 보내는 달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순교의 길을 가라고 적어놨어요. 우리 신사참배 끝까지 거부한다. 그걸 교단 차원에서 결의를 한 거죠. 그래서 44년도에 교단 강제 폐쇄 당한 겁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유일해요. 끝까지 교단적인 차원에서 저항한 유일한 교단입니다. 옛날에 그 김교신이라는 분이 그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쓰면서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신앙 교육을 하고 그런 그 무교회주의를 이제 주장했던 사람인데, 마지막 그 편집자 글 하나를 잘못 쓰는 바람에 강제 폐간당했어요. 근데 그 글의 제목이 뭐였냐면 조와입니다. 애도할 조자에다가 개구리 와자, 개구리의 죽음을 애도한다 라는 제목의 글을 썼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새벽마다 그분은 조그마한 연못에서 샤워를 하고 냉수욕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전용처가 있다 그래요. 한겨울이건 한여름이건 다 거기서 기도하셨던 분인데, 그 추운 혹한 길을 거치고 봄에 어느 날 하루 보니까 얼음이 녹는 거예요, 연못에. 녹으면서 밑에 깊숙이 바닥까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개구리들이 죽어가지고 둥둥 떠 있는 거예요. 한겨울에 혹한을 이기지 못하고 개구리들이 죽은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몇 마리가 안 죽고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전멸은 면했구나. 이게 민족주의 정신을 고취시킨다는 이유로 일제 총독부, 일제 경찰에 의해서 그 강제 폐간을 당했던 그 유명한 글입니다. 전멸은 면했구나. 저는 그 글과 이 한국 침례교회 역사를 좀 이렇게 오버를 해버리면, 그래도 마지막까지 머리 숙이지 않은 교단이 있었구나. 사실 다른 교단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고 빈약하고 사람 숫자도 적고, 그리고 30년대 그 부여의 기자단이 취재해가지고 실은 기사가 하나 발견된 게 있었는데, 부여군의 부여 쪽에 있는 어떤 기자단에서 동아기독교에 대한 기사였어요. 침례교회 그 전신 사이비 집단으로 규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침례교가 사회의 세상과 타협하는 그 지혜를 발휘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완전히 왕따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제 총독부는 이 동아기독교 이 사람들을 싹 제거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왜? 자기들 명령을 안 따르니까. 끝까지 천년왕국을 외치고 일제 천황도 예수님 앞에 굴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나 했었고 하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눈에 까신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이비 집단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건대 그래요. 다른 교단은 적당히 다 손을 잡으니까 적당히 봐주면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남았던 그래도 하나의 교단이 있었다는 것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국가와 교회, 교회와 국가의 분리 정신을 실천한 하나의 중요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10조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이다. 다 같이 시작.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이다. 침례교회님께서 자유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프리덤.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간섭하거나 방해하거나 속박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신앙의 자유는 침례교회 태동과 관련되어 있어요. 침례교회가 왜 시작됐는가를 설명하려면 반드시 신앙의 자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야 됩니다. 침례교회 태동의 동기이기도 하고요, 배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역사의 계보를 잠깐 좀 보여드릴 텐데,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 루터 종교개혁이 시작돼서 영국 성공회가 먼저 떨어져 나왔어요. 카톨릭으로부터 루터교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장로교가 나와요. 개혁교회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제세례파라고 하는, 제침례파라고 하는 좀 급진적인 종교개혁파들도 있었어요. 자, 침례교육이 시작되죠. 침례의 뿌리를 우리가 어떻게 기원을 설명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영국 성공회안에서 그 종교 교회 개혁을 시도한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불렀어요. 청교도라고 불렀는데, 이 청교도들이 도저히 영국 성공회 안에서는 안 되겠다, 여긴 너무 썩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영국 성공회를 떠났어요. 그 사람들을 분리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이 분리주의자들이 신대륙을 향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넓게는 그냥 청교도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청교도를 엄밀하게 구분하면 청교도는 성공회 안에서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이 성공회를 떠난 사람들, 국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들이에요. 비국교도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미국 신대륙을 들어간 사람들이고 또 유럽 전역에 퍼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회중교회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자, 침례교회는 이 분리주의자들 중에서 또 한 번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리주의자들이, 침례교인들이 볼 때는 덜 개혁을 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또 떨어져 나왔고, 그 다음에 제침례파에서 강한 영향을 받아서 침례교인들로 새 출발을 한 것이 침례교의 기원이다. 역사적으로는 1611년에 영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일단의 무리들이 1630년에 또 시작해요. 이 서로 달라요. 기원이 서로 달라요. 이 사람들은 서로 각각 독립적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은 1639년에 시작이 돼요. 대표적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침례교회가 시작된 것이 17세기 전반부. 한국은 1889년. 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왜 자꾸 분리돼 나가느냐를 물어야 돼요. 그냥 있으면 침례교인이 아니고 회중교인이었을 거예요. 회중교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안 된다, 또 한번 뛰쳐나가서 2차 분리를 한 거예요. 이게 침례교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왜 두 번씩이나 떨어져 나가냐?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국가교회를 반대하고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침례교인이었고, 그 직전까지 회중교회 분리주의자들은 전부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국가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침례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허긴 박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를 향한 출애굽의 의지와 정신으로 침례교인들이 태동됐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신앙을 누군가가 어떤 수단으로, 방법으로도 억압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저항해왔던 것이 침례교인들이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자로서의 신앙의 성숙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면서, 우리가 그런 성숙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던 것이 침례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평등할 수 있었고, 그리고 회중 정치를 실현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침례교회 이제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한 5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침례교회, 교회 간의 키워드를 저는 ABC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침례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관인데요. 교회에 통일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침례교인들은.
그 ABC가 뭐냐? 아까 설명했던 대로 A는 이겁니다. Autonomy of Local Church, 지역교회 자율성, A로 시작되는 단어 이것과 그 다음에 Believers Church, 신자들의 교회, B, C는 뭐냐? Congregational Polity, 회중정치. 그래서 침례교회 교회관을 ABC로 정리해라. 그러면 A는 Autonomy of Local Church, 그 다음에 Believer Church, 그 다음에 세 번째 Congregational Polity. 이렇게 해서 ABC만 기억하시면 침례교회 교회관을 딱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교회를 또 함께 가꾸어 나가고 또 운영하고 또 서로 협력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면 아주 아름다운 침례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침례교회의 목표는 뭡니까? 침례교회 그 자체가 목표는 결코 아닙니다. 침례교회는 다양한 교단 가운데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단이 그렇듯이 침례교회도 역시 신약성서 교회를 구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신약성서 교회를 우리가 재현해낼 수 있을까를 목표를 두고 가야 된다. 이게 침례교회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하고 또 배워야 될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침례교회 존재 가치가 잘 살아나면, 침례교가 추구하는 이상과 정신이 잘 살아나면 첫 번째, 오늘날 교회가 많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파괴되는데요. 물량주의, 이거 권위주의, 제도적 권위의식, 이런 것들은 침례교회 정신과 상극이에요. 안 맞아요. 침례교회 정신이 살아나면 이게 죽어요. 침례교회 정신 죽으면 이게 살아나요. 그래서 침례교회 정체성을 살리고 존재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자유, 다양성, 개방된 패러다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가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어떤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코드예요. 이런 것이 침례교회 정신과 훨씬 더 잘 조화가 이루어진다. 경쟁력이 있다. 그런 뜻으로도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있지만 이제 이 지나가도 여전히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계속 다른 코로나가 찾아오겠죠. 아무튼 이런 시대에 이제는 옛날처럼 이렇게 극장식 예배당 구조에서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정말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쫙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에 가던 시대는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자립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끼리 연합이 결국 교회를 살려낼 거예요. 교회와 교회 간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그렇게만 가야 이게 살아납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교회 모일 수도 없고 흩어져야만 되고, 흩어졌을 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들은 다 노태돼 버려요. 성숙한 신앙인은 살아남습니다. 혼자 있어 살아남고 어디 가도 살아남고, 그것이 네트워킹 되는 것인지 아는 앞으로의 우리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뤄내는데 훨씬 더 침례교회의 이 정신과 이상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침례교회 정체성을 살리는 일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일을 선도하는, 달리 말하면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침례교인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이기도 하고요, 또 자긍심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침례교인 그러면 주눅이 들었어요. 워낙 그 거대한 주변 교단들이 침례교를 무시하고 이단시하고 막 그랬던 때가 불과 한 세대 전이니까요. 이제는 역전되어서 침례교의 정신과 침례교의 가치가 이제 오히려 훨씬 더 각광을 받는 시대, BTS 시대, 침례교의 BTS 시대, 침례교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침례교 스타일이 사실은 이제 도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훨씬 더 우리 자신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좀 더 공부를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역량들을 좀 키워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